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지 말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을 하는데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정말로 축복하는 손을 쭉 뻗어가지고, 이 손이에요. 능력이 손이, 그죠? 여러분 손에 다 능력이 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씩 다 찍어가면서 눈을 마시면서 시작. 자, 시작. 하나님 당신을 할 때까지 할게요. 다시 시작. 하나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여 저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어렸을 때 넌센스 퀴즈가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아까 우리 이거 프린트하면서 우리 저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가장님은 아시고 우리 대리는 모르더라고요. 이게 옛날 넌센스인데 아마 기억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시더라도 잠깐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남자가 사거리에 섰어요. 사거리에 섰는데 어이구, 위에 북쪽에 보니까 곰이 한 마리 있어요. 왼쪽에 보니까 사자가 한 마리 있어요. 오른쪽에 보니까 호랑이가 한 마리가 있어요. 뒤로 돌아보니까 늑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까요? 잊어버리죠. 하늘로 휙. 다시요. 자,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곰이 있어요. 곰이. 왼쪽에 뭐가 있다고요? 사자가 있어요. 오른쪽에 호랑이가 있어요. 뒤에는 늑대가 있어요. 자, 어디로 가야 살까요? 곰으로 가야 살아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니까. 역시 이거 아시는 분은 연륜이 있으신 분이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지금 이 넌센스예요. 넌센스. 오늘은 준비하면서 이 넌센스, 이 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얘기합니다. 어릴 때,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저희 시골에는 뭐 있었냐면 쌀이문이 있었어요. 쌀이문. 기억나십니까? 쌀이나무로 만든 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 뽕뽕뽕 뚫려서 다 속이 보여요. 그리고 뭐 무다지 이게 잠그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물고 들어서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누구야 놀자 하면서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점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 나무 강목에다가 함석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철판 같은 다라락 소리 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 나무 감옥에 대가지고 철판 그러니까 함성문으로 만들었어요. 조금 더 지나니까 뭐인가 이제 철문, 큰 철문, 철문이 생기고 철문만 번 생기는 게 아니라 열쇠를 하나 잠그고 두 개 잠그고 뭐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문이 옛날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데 점점 이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도구가 되어졌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더해요. 유리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마다 어떻습니까? 이제 아예 밑에쯤부터 비밀번호를 모르던가 키가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아니 들어가려고 마음 먹지도 않아요. 왜요? 관계가 없으니까. 그만큼 닫혀져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이 어릴 적에는요, 이 문이 어떤 문이냐면요, 나가서 노는 문이에요. 이 통해서 바깥으로 막 나가려고 그래요. 그죠? 나가서 놀라고 그러고, 뛰어놀라고 그러고, 엄마가 설 때, 얘야, 들어와라. 그래, 겨우겨우 싫어가지고, 겨우겨우 들어오는 문이 그런 문이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 문이 어떤 문이 돼요? 들어오는 문, 들어오고 싶어 하는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가는 것보다 들어와야 하는 게 좋아. 앉아있는 게 좋아.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지금 막 나가는 게 좋으세요? 아직 젊으신 거예요.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조금 인사가 드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문이, 사실 문은 어떠냐, 이런 있습니다. 사실 문은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주는 통로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사람과 사람을 소통하는 중요한 이 사람과 사람의 이 접촉점이 되는 것이 문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문이 어떤 문이냐, 점점 단절되어 있고 빗장이 쳐져 있고 마음을 닫아요. 저 요즘 어떤 마음, 우리의 마음의 문과 똑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죠? 동네에서 물 있으면 다 알아합니다. 모든 식구 다 알고 잔치가 벌어지고 숲에는 항상 슬퍼합니다. 지금은요, 위아래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 집 빼놓고 우리 집은요, 열심히 인사를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다 알아요. 마음 닫는데, 많은 사람의 대부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문을 닫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왜 여러분 물어 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이걸 왜 하신 줄 아십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다른 교회를 갔는데 교회 딱 들어갔더니 차가워. 예배 드리러 갔거든요. 하나님 만나러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만에 우리가 말로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하면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마치를 뭘 봐,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어떤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함께 하고자 왔잖아요. 함께 영광 돌리고자 왔잖아요. 사람의 사랑 받고자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오면 서로 인사해야죠. 그냥 몽몽 이게 아니고, 소가 닭 쳐다보는 게 아니고, 들어올 때 서로 인사하고 반겨주고,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 아닙니까? 살아있는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또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이제 가실 적에 우리가 당신 이게 하고 있는데, 가실 적에 그냥 가방 쓰고 나가지 마시고, 은혜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기적을 체험하고 나가잖아요. 그 발걸음은 신나야 돼요. 그렇죠? 즐거워야 돼요. 막 힘도 쓰고 예배 끝나고 집에 어떡하나, 이게 아니고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았으니까 나눠야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봬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인사하길 바랍니다. 오늘 축복할 때 아마 제가 볼 거예요. 또 이렇게 보다가 그냥 나가시면 잠깐만 할지도 몰라요. 나가실 때 여러분 꼭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새신자가 오면 여러분 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새신자가 들어올 때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오겠어요? 얼마나 이곳에 또 긴장하며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겠느냐고요. 다른 곳에서 위로를 못 받으니까, 다른 곳에서 사랑을 못 받으니까 바꾸자 왔는데, 이러지만 하면 다행이죠. 오늘 수요 3부에 오시는 여러분들만큼은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새신자가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러면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적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이곳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린다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간곡히 말려요. 아니 주님 저는 감히 주님을 침례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아니 강력하게 허락하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침례를 허락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마지 못해서 됐습니까?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활짝 열렸어요. 하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렇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곳이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목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그 영광과 능력이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헌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늘문을 여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요. 우리 주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 문을 여시는 만왕의 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친히 내가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늘의 땅의 모든 문을 여시는 키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꼴을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는 양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여 더 풍성케 하여 주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이에요.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지금 계셔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실 때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이 언제 그러면 하늘문을 여시냐는 거예요. 언제 열까요? 첫째, 진리의 말씀을 지킬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킬 때, 진리의 말씀을 지킬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와요. 거기에는 어떠냐?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과 핍박 속에도 말씀을 지켰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시아의 7교회, 그쵸 여러분 아시죠?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빌라델피아는 아주 칭찬을 받았어요. 왜요?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사람이 보기엔 작은 교회고 작은 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으냐?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둘러싸면서 이제 거짓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아주 적은 사람한테 이 많은 가짜 사람들이 많아 보면 넘어가기 쉬워요. 잊어버리기 쉬워요. 배반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굳건히 지켰다. 말씀대로 행하였다. 말씀을 따랐다. 말씀을 의지하였다.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기둥 같은 교회가 되어 주셨어요. 멸류관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하늘문을 여는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늘문을 여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심령이 답답합니까? 평강이 없어요? 불안해요? 그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떠나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야훼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결하고 거룩함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그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이 성정을 가진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은 간절히 기도하였다 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사실 850대 1 바울 선지자와 850대 1을 싸움해서 어떻게 보면 하늘을 열시고 불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이겼어요. 그죠? 그러면 끝난 것 같죠? 승리했잖아요. 1대 1도 아니고 1대 850대 명이 싸웠는데 850명이 이기고 많은 사람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끝난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그 땅에 비가 내리는 일이 남았어요. 그 사명이 남았어요. 기적을 보였고 기적을 체험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졌지만 그가 가장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에 비를 내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으로 올라갔어요. 갈멜산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밤새워 싸웠대요. 낮 싸웠어요. 그러니까 지쳤어요. 제가 보면 우와 너무 힘들어서 다시 올라가기 싫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왔습니까? 교회에 왜 왔습니까? 바울 선전에 왜 왔습니까? 능력의 자리니까, 축복의 자리니까, 기적의 자리니까 오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할 때 7번이나 바라보면서 비가 안 내리냐 뭐 징조가 있냐고 했을 때 그 7번째 저쪽에 조각만한 구름 기둥이 보여요. 옳다 됐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선포합니다. 이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아방에 찾아가서 얘기하러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비가 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그가 그때 성령이 성경은 성령이 임하셔서 아방한테 가라고 했는데요. 아가 말씀하면 맨 마지막 절에면 아방 그 앞에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뒤에요 아방이요 마차를 타고 쫄래 쫓아와요. 그가 달려가면서 뭐라 할까요?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비 내리신 우리 하나님을 봐라. 퍼레이드 하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러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달려나갈 때, 세상을 달려나갈 적에 받은 거 가지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 은혜비가 내립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야곱도 야법나루에서 생사를 건 씨름을 하며 기도할 적에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맞이했어요. 비록 한도뼈를 다쳐서 돼요 장애인은 됐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보면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이엘의 마음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그보다 귀한 은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배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렸어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말의 권세가 나타나고 손의 권세가 나타나고 발의 권세가 나타나서 수많은 능력들이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이요 구약에만 있었어요? 초대교회만 있었어요? 아니면 저쪽 분은 다른 동네 다른 곳에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지난주에 저희 찬양대 지구장 장로님이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붙들고 오셔서 이렇게 오시자마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일주일 내에 일하신 게 이 공장에서 수도꼭지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허리를 다치셨대요. 근데 다시고 이것저것 다녔는데 낫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고 나이도 좀 많으신 분인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죄송합니다, 대교구장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오자마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겸손하게도 작은 종아리한테 기도받으러 오시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지 하고 손 얹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되게 바빴어요. 뭐 무슨 대장회의도 있었고 뭐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뭐 일이 끝나고 갑자기 점심때 목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더라. 밥 먹으러 가면 안 되는데. 근데 두세 명은 괜찮아요. 그때 하루 종일 굶을 수 있어요? 아침에 무슨 5시 정도 와가지고 밤 7시까지 있다 가는데 그죠? 그래서 밥 먹으러 갔어요. 둘이 셋이 갔어요.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시키고 뭘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장로님 그랬더니 나왔어요. 기도할 때 찌릿찌릿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시 아십니까? 갑자기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여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붙들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여인. 그래서 기어서 제가 보기에는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니까 얼마나 기운이 없겠어요. 그 떼양볕에 사람을 해치거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어서 갔을 거예요. 그러다 아무렇게 옷을 붙잡았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작은 종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저는 그 장로님의 그 믿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낫게 하시기 전에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낫게 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다 아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기도와 찬양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상상을 좀 성경 속에 있는 거 상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과연 무슨 찬양을 했을까? 어떤 찬양을 했을까? 근데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어떤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죠?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힘들죠? 어렵죠? 이게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이 노래 불렀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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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마 저는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없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은혜가 크잖아요. 그걸 체험하셨잖아요. 그걸 믿고 기도하면 감사의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나 답답하면 그저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입술을 벌려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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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할 때 능력이 일어날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꿔요. 여러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할 때 어둠의 신까지도 떠나요. 다윗이 수금 탈 때 사울 안에 있는 낙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적에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떠날 줄 믿습니다. 세상 노래는요 이 부르면 부를수록 우울하게 만들어요. 예전에 제가 잠깐 이제 새성북이라는 곳에 발령이 났는데 집이 김포예요. 성북부에 있는데 길이요 갈 때는 이제 새벽에 가니까 이게 잘 막힐지 모르는데 올 때는요 그 길이요 이게 남부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길을 이렇게 순환도로 타고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밀립니다. 그래서 차 타고 오는데 라디오를 CBS 방송 그 기독교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틀었더니 꼭 두 개가 채널이 두 개인데 하나는 옛날 팝송을 하고 하나는 꼭 요즘 가요 옛날 가요를 하더라고요. 또 돌리면 한쪽은 또 팝송하고 이게 낮에는 세상 노래를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옛날 노래예요. 그랬더니 옛날 노래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비가 내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막 너무 이게 좀 뭉클뭉클하고 옛날에 그 아련한 생각이 막 떠오르고 야 너무 좋다 내 노래 보니까 막 따라 부르게 차가 워낙 밀리니까 목사가 좀 그래요 찬송가를 들어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너무너무 뭉클뭉클해가지고 오 좋다 그러면서 따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하루 또 고시안 타고는 게 이제 유일한 낙이 됐어요. 그 옛날 노래 부르는 게. 근데 하루 부르고 이틀 부르고 3일 부르고 부르는데요 이상하게 부르면 부를수록 제가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르면 부를수록 우울해지는 거예요.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이 막 옥매는 것 같고요 억울하고요 그게 슬퍼지는 거예요. 그때가 갱년기인가 뭐 생각을 했는데 세상 노래는요 이상하게 부르면 부를수록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어 부를 때 우울하십니까? 오늘 막 찬송할 때 막 우울했어요. 막 저 노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불러 우울해요? 모르는 노래도 불구하고 어때요? 가사 따라하면서 은혜 받잖아요. 춤추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왜요? 찬송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찬송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 그러면 어떤 일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임하는 곳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곳에 회개의 영이 꼭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기억나십니까? 처음 방언 받을 때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 왜 죄가 그렇게 많았는지. 저는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국민학교인데 5학년 때 받았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큰 죄 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밤새도록 회개했어요. 뭐 거짓말했던 거 뭐 싸움했던 거.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뻐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원래 여기서 찬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찍 대기하고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악한 길을 떠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민족의 희망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악을 제하여 주실 적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황무한 이 땅에 아픔의 이 땅에 주님이 축복의 이 문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여 주시잖아요.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땅을 고쳐주신다고요. 사업장의 땅을 고쳐주신다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신다고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알량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임재하고 계셔요. 그래서 거룩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회개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지금 이 시간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열망이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활화살처럼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여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문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아버지 성령님을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저희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둘기같이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축복의 날 아버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이기며 감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실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 아프신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늘문을 활짝 열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그 삶에 하나님의 음성 들음으로 아버지 삶, 아버지 뜻대로 이루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대신하여 얹었습니다.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니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육신의 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 해결받을지어다. 환경의 문제도 해결받을지어다. 그 이름이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하늘문을 닫게 하는 너 사탄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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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기독게 못하게 하는, 자녀케 하지 못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감기로 떠나가라. 각종 열병도 떠나갈지어다. 코로나를 침 놓지 말지어다. 코로나가 그래서 완치될지어다. 또 완치되는 휴증이 사라질지어다. 병의 아픔 모든 그의 아픔도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질병과 암덩어리는 주의 보혈로 녹여질지어다. 깨끗하게 낼지어다. 예수의 이름에 명하노니 영적들을 멀게 하여 악함을 행하게 하는, 악한 생각을 갖게 하는 너 더러운 영도 떠나갈지어다. 영원히 다시 돌아올지 말지어다. 다투게 하고 미워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질투케 하며 힘들게 하는 더러운 영도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문제의 문제도 해결받을지어다. 아픔은 고쳐받을지어다. 소망은 이루어질지어다.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할 때
풍성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아픕니다. 이 나라의 이 땅 아버지 소망과 절망이 아버지 뒤섞여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이 정답인지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는 아버지 진리와 불진리가 아버지 혼합된 혼탁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백성이 회개하여 아버지 악한 길을 떠남으로 아버지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도수 모교회를 사랑하시사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밤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각 처소에서 또 가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사 다음 주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행복한 모습으로 더 강건한 모습으로 믿음의 능력의 승리의 모습으로 대면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내 자가마 감동하심이 하늘 문이 활짝 열려 성령이 비들같이 임하여 저들의 삶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어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 저들의 모든 가정과 삶과 인생 위에 특별히 오늘 수요일 3부 예배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드린 저들의 모든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